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19명 내로 우리 대면 예배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 얼마나 갈급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3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똑같이 대면하는 예배처럼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난주 서모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어때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는 진정한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의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또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몸 상태를 알아보려고 할 때 CT나 MRI를 찍죠? 똑같아요. 주님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MRI, 주님의 CT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우리 성수동교회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상황이 어떤지를 밝히 진단하게 해주시고 또 고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만화 교회보다 약 북쪽으로 100km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버가모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이 버가모에는 신전과 제단과 이런 유적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들이 버가모에 남아있는데 제우스 신전, 아테네의 여신, 치료의 신, 술의 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의 믿음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먼저 예수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다가 버가모 교회 성도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을까요? 편지의 서두마다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전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복선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분,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죠. 지난주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12절을 봅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무시무시합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 모습하면 성화를 떠올리면 선한 목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성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계시고 주변에는 푸른 들밭 그리고 양떼들이 있는 모습.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검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날이 시퍼렇게 날이 선 양날검과도 같습니다. 한쪽 날은요, 용도가 뭐냐면 죽음과 죄의 사슬을 끊는 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사슬을 끊는 구원의 칼입니다. 여러분, 그 칼로 우리의 죄와 사슬의 끈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로드리고는 원주민을 사냥해서 노예시장에 팔아먹는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남동생이 자신의 약혼녀와 사랑에 빠진 걸 알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노예 사냥꾼이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결투하고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잃고 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일하는 원주민 선교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죠.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로드리고는 그렇게 자신의 죄책감을 보상하려고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과수 폭포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원주민이 누구냐? 자기가 직접 노예로 잡아서 사냥해서 팔아넘기던 그 원주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의 죄를 상징하는 칼과 무기와 갑옷들을 주머니에 뒤에 밧줄로 묶은 주머니에 담아서요, 그걸 뒤에 메고 폭포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무거운 쇠 짐을 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오르는 순간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는 원주민을 발견합니다. 그 원주민에게 로드리고는 원수였거든요. 모든 원주민들이 화살을 겨누고 그리고 원주민 중 하나가 칼을 들고 로드리고의 목에다 칼을 갖다 댑니다. 그러나 그때 원주민들은 이 가브리엘 신부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목을 베는 대신에 로드리고가 뒤에 지고 왔던 그 죄짐을, 무거운 죄짐을 칼로 싹둑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노래
넬라 판타지, 이 곡이 바로 그 영화의 주제곡이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에 우리 로드리고가 제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저거 쑥 하는 수 먹으면 가는 수 이거. 가까이 해라. 좋은 거 좋아요. 책 안에 고. 저 마비에 갔다 뭐? 저 뿌리하다 봐. 물어갈 봐봐. 물어갈 봐봐. 물어갈 봐봐. 와 뭐. 땀을 뭐 키워봐. 뭐 키워봐. 뭐 키워봐. 가까이 나. 가까이. 기능 봐라. 네가 아빠 뽕. 뭐 가르마하자 운데오다. 이초마 예수님의 그 칼날이 우리의 무거운 그 죄짐을 끊어주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이 저 로드리고가 지는 것처럼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가 늘 지고 다녔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그 은혜의 칼로 우리의 죄짐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성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칼로 끊어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양날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구원의 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날은요, 바로 심판의 칼입니다. 구원의 칼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칼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죄를, 사망을 심판의 칼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좌우의 날선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칼로 죄의 사실을 끊는데 그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칼로 죄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날선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뎌진 칼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날선검으로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순교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였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란 어떤 교훈일까요? 발람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군데 인용되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그런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미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갈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고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험하다고 소문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가득 실어서 발람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아,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에게 복받은 자니라.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러나 더 높은 기족과 더 많은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보내니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왜 때려? 내가 언제 네 말 듣지 않은 적 있었냐? 내 앞에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요. 발람은 결국 가기는 갔는데 3번이나 저주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즉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2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무서운 간교가 바로 타협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무너진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타협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절대 박해와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요 더 강해져요. 더 순수해져요.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돌로 쳐 죽이는 일과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복음은 더 흥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압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여러분, 배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 짝하는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타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유목민이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종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우상 숨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묘히 섞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 1,100개면요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2억 정도 되는 그런 은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 은을 어디에다 땅속에 숨겨놨었겠죠. 근데 그걸 아들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훔쳐간 거죠. 그러자 이 어머니가 훔쳐간 도둑을 향해 누군지도 모르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옆에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미가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찔려서 어머니에게 그 훔친 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훔친 저주한 대상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재빠르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액땜하듯이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여기에 한 수를 더 뜹니다. 자신의 집을 신당으로 꾸미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칠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놓고 미가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에서 아멘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건가 안 듣고 있는 건가. 자기 맘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맘대로 신상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노라. 이게 바로 타협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과 함께 세상과 타협하는 유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현실이자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언제 또 다른 감마 이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론 건강에 유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타협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는요, 비대면 예배가 돼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영상 예배를 안 드려도요 그렇게 큰 마음의 가책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교육자들에게 제가 전화와 신방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 드렸냐고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못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적당히 편리한 대로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수동 교회는 힘들었고 고생했고 어려웠습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수동 교회야,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성수동 교회야. 너희 가운데 발람 선지자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편리주의와 타협하여 신앙을 가진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그 검으로 너를 찌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오늘 현재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성수동 교회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세상과 적당하게 걸치면서 신앙은 유지하고 세상의 편리주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양날 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러한 죄된 모습, 타협된 모습은 날카로운 그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수동 교회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먼저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혼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나의 살이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만나,
말씀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 감사한 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봅니다. 아, 성수동교회는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의 만나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밥 잘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양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한마디라면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일주일을 너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성수동교회에 주시는, 이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흰 돌이 뭘까요? 이 문화적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결혼식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입장하는 티켓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흰 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장 가서 이제 식사하러 가면 흰 돌 대신 뭘 줍니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준 사람은 정식으로 온 손님을 알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 흰 돌을 주면서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정식으로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늘나라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결혼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진 만나와 흰 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 아내와 나누었던 커플링 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지 안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96.6.3 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96년 6월 3일 날 결혼했는데 제 아내의 이름이 지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흰 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흰 돌에 여러분의 이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흰 돌을 잡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양난검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한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킴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귀에 듣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신과 동시에 성수동교회야 버가모 교회처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늘 말씀의 검의로 자신을 쉬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만나와 그 흰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더운 여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한 믿음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수동교회,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4단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대면하여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저희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저희들, 오늘 그런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순교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타협의 유혹에서 저희들 성수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성수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흰 돌과 만나를 받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